에스겔 강해 24, 에스겔 17장.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시기가 어떠냐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년 전의 사건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안에게로 수수께끼를 내밀고 비유를 이야기하라. 여기 하우스라는 것이 건물로서의 하우스도 있지만은 집안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집에게로 이렇게 말이 됩니까? 집에게 말합니까? 집 건물에게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안에게로 수수께끼를 내밀고 비유를 이야기하라. 성경은 전부 수수께끼를 내밀고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수께끼는 뭐예요? 돌려서 말한 것을 그것을 맞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전부 비유적인 얘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날개들을 가진, 긴 날개를 가진, 다양한 색깔들을 가졌던 깃털들로 충만한 큰 독수리, 레바논으로 와서 백항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였다. 날개가 크고 길고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그만큼 부자고 힘이 세고 화려하다는 거 아닙니까?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항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였다. 여기 깃털들로 충만한 이런 것도 이걸 딱 이게 뭔 말이겠어요? 깃털이 많아야지 바람을 잘 타고 뭐랄까 잘 날 거 아닙니까? 만약 깃털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수리가 아무리 지가 힘이 세도 깃털이 조금 있으면 충분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자면 기름이 충분한 거야. 기름이 충분한 거야. 이런 거 전부 다 비유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말한 거고 백항목은 유다 왕국을 말한다. 이걸 제가 적어놨죠. 이걸 알고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못 보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는 자기의 장가지들의 꼭대기를 따내서, 그는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을 말한 거죠. 자기의 어린 장가지들의 꼭대기를 따내서, 어린 장가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눈에는 유다 왕국이 어린 장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어린 장가지야. 이 말이 뭐예요? 힘이 없어요. 살짝 하면 똑 부러지는 장가지에 불과한데 그 꼭대기를 따낸다. 꼭대기가 뭐예요? 왕이지. 그 왕을 따내서, 다시 말하면 왕을 포로로 잡아서 그것을 거래하는 땅 안으로 운반하였으니, 거래하는 땅이 뭡니까? 바벨론 땅을 말한 겁니다. 그가 그것을 상인들의 도시 안에 배치하였다. 상인들의 도시 안에 배치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상인들이란 것은 여기저기서 와서 거래를 할 겁니까? 결국은 뭐예요? 상인들의 도시가 그 바벨론 수도를 말한 거죠. 어린 장가지들의 꼭대기란 뭐냐? 주전 597년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킨 왕을 말한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2차 침입 시 주전 597년에 에스겔을 포함한 유다인 1만여 명을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야 되는 잡혀갔다.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표현해줘. 내가 글자를 좀 잘못 적었네요. 거래하는 땅은 뭐냐면 바벨론을 말한 거다. 바벨론. 그 당시는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에스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8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보고 울며 애통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그녀가 뭡니까? 바벨론을 말한 겁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보고 울며 애통해. 왜? 무너졌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망하니까 바벨론이 건재해야지 거리를 할 건데, 만약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망해요. 왜? 우리가 거기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이렇게 뭔가 거리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되는데, 중국이 망하면요 우리한테 엄청난 타격이 온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피차가 마찬가지예요. 피차가
미국이 망한다. 그 중국도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망한다.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이거 영적으로도 이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 타격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면 그 영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형제가 늘 좋은 이 소식을 보내주고 또 이렇게 뭐라고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을 많이 보내주고 이 자기의 그 현재의 영적인 것을 보내주는데 너무너무 저한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안 좋은 소식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보고 울며 애통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현대 문명을 말한 거거든. 인본주의 사상, 과학, 철학, 뭐 정치, 경제 이런 게 전부 다 바벨론이거든.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해. 근데 망하니까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싹 문 닫는다 합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대학교에서 연결돼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현대가 망한다. 아마 몇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아마 몇백만 명 최소한. 몇백만이 아니지. 사실 우리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지. 직간접으로. 직접 영향받는 사람만 해도 몇백만 명. 삼성이 망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에서 A라는 목회자가 만약에 영적으로 잘못되어 버렸다. 그 밑에 붙어있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이만희 하나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는 또한 그 땅의 씨를 취하여서 그는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씨, 그 유다 땅의 씨를 취하는 것은 뭐예요? 그 후손을 취하는 거죠. 열매가 열리는 들판 안에서 그것을 심었으니 씨를 취했던 것은 여호야킨의 그 후속 왕을 이제 취하는 걸 말한 거죠. 그가 그것을 큰 물들가에 정착시켜서 버드나람처럼 배치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야킨을 갖다가 잡아간 대신 딴 사람을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채워서 열매가 열리는 들판 안에서 그것을 심었으니 큰 물들가에 정착시켜서 버드나무처럼 배치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먹고 살게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게끔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그 땅의 씨라는 말은 뭐냐?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여호야킨을 폐위시키고 세운 유다의 왕 그 찌드키야가 그 땅의 씨입니다. 찌드키야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버드나무라는 것은 유다가 물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처럼 어느 정도는 경제적 발전과 평화를 누리도록 선처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유다인들이 어디 나라든 그저 강경파가 있잖아요. 강경파, 구구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반란을 일으키니까 결국은 이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6절.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낮은 키에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가 자라가지고 큰 버드나무가 된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그늘은 되고 이렇게 그런 도움을 주지만은 음식이 될 수는 없잖아.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버드나무가 커가지고 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더 좋게 됐다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이 됐다는 거죠. 밥 먹고 살게끔. 그것의 가지들은 그를 향하여 돌이켰고 그것의 뿌리들은 그의 아래에 있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바빌론 왕을 말한 거잖아요. 그것의 뿌리들은 그의 아래에 있었다. 그래야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지들을 가지고 나왔고 어린 가지들을 내밀었다. 그 말은 뭐예요? 점점점 뭐랄까 발전을 이루었다는 거죠. 찌드키야가 다스리는 여기 찌드키야가 다스리는 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하여 발전을 이루었다.
이거 이제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성경을 낼 때는 저는 세 가지로 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스터디 바이블, 사진과 그림과 지도와 모든 것을 집약시킨 스터디 바이블, 그 다음에 그냥 본문만 넣는 바이블 하나, 그 다음에 연대기 성경, 역사적인 연대 순서대로 예레미야, 역대하, 사무엘상하 이게 전부 다 서로 중복되고 이게 뭐랄까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요걸 이제 그 기록된 순서, 역사 순서대로 내용을 배치하는 거예요. 중복된 거는 중복된 대로, 같은 것만 같은 대로 그대로. 그러면 한눈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레미야 52장 1절 3절 여기 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발전을 보았지만 독립하지는 못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발전을 이뤘지만은 어린 가지들을 내밀었다 이 말은 이제 밥 먹고 살 정도는 됐지만은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7절 또한 큰 날개들과 어린 깃털들을 가진 또 다른 독수리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라. 이 포도나무는 그를 향하여 자기 뿌리들을 휘었고 그를 향하여 그녀의 가지들을 내밀었는데 이는 그가 여기 그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포도나무를 말한 겁니다. 그녀의 조리머니의 고랑들 옆에서 고랑에 물을 대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보면 이 7절에는 뭐냐면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바벨론 왕을 향해서 돌이키고 그것에 뿌리들은 그 바벨론 왕 아래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찌드키야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7절에는 내용이 바꿔집니다. 큰 날개들과 어린 깃털들을 가진 또 다른 큰 독수리. 아까는 그냥 큰 독수리인데 지금은 또 다른 큰 독수리. 여기는 another great eagle 나온 자를. 또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다. 그런데 눈여겨보라. 이 포도나무는 그를 향하여. 이 포도나무가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 밑에서 가만히 숨죽여서 밥 먹고 살면 될 건데 강경파가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예레미야라든지 사무엘상하라든지 11개 상하 보면 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큰 독수리.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뭡니까? 이집트를 말 이집트. 자기 뿌리들을 휘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바벨론 왕 밑에 있으니까 빨리 여기서 해방되고 싶고 자유를 갖고 싶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이집트를 향해서 뿌리를 휘었고 그를 향하여 그녀의 가지들을 내밀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건 그녀의 조리먼의 고랑들 옆에서 그 포도나무의 포도나무가 여러 개 있을 겁니까? 고랑들 옆에서 고랑에 물을 대게 하는 거다. 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또 다른 큰 독수리에게 도움을 요청해갖고 그 독수리의 힘을 얻어가지고 도움을 받았고 바벨론 왕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먹고 살지만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시드키야는 이집트의 도움을 바라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 유다가 존속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 예레미야 다 있습니다. 옛날에 예레미야 공부할 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나 시드키야는 불순종하여 이집트의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것이 후에 이집트가 망하고 유다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바벨론 왕 때 있으면 밥 먹고 사는 건데 빨리 독립하고 싶은 거야. 빨리 완전한 자유를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집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집트도 치고 유다도 쳐서 이것 때문에 1만여 명의 포로가 더 잡혀가서 바벨론을 끌고 왔고 노예 생활하고 죽임을 당하고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제적이든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을 묵묵히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이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빨리 단축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빨리 항복하고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뭐 잘못되시면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중하게 사과하고 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출 때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듯이 가만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건데 빨리 여기서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빨리 돈 문제 해결하고 싶고 빨리 가난을 벗어나고 싶고 빨리 회사를 일으키고 싶고 그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하는 거야.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편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에서 막 그냥 뇌물을 줘갖고 그래서 10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뇌물을 1억을 주는 거야.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건 터지잖아요. 나중에. 응? 10억 빌려주면 은행장한테 뒷돈으로 1억을 주는 거야. 그럼 은행장은 그 1억이 욕심나서 그 불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불법이란 것이 뭐냐면 그 사람한테 10억을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1억 빌리기도 어려운 사람한테 10억을 빌려줬다. 이게 벌써 잘못된 거거든. 그러면 은행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통나면 이제 나중에 감옥 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쓴다든지. 하여튼 우리 개인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있는데 그걸 빨리 피하고 싶어서 편법을 쓴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한마디로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머리를 굴린 나도 망하고 그걸 도와준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내 아는 어느 교회에서 그 빚이 많았어요. 그 빚이 많으니까 빨리 대출을 받았고 이 잔자른 거 좀 없애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의 그 능력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빌리기도 어려운데 그 윗사람한테 그 농협의 윗사람한테 압력을 놓고 뇌물을 써가지고 뭡니까 많은 돈을 빌려갖고 일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담당자가 거기에 담당자가 윗사람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나중에 사고 나면 자기가 저기 한다고 직장을 그만뒀다잖아요. 내가 진짜 자세히 말할 수 있지만은 혹시나 또 그들에게 회가 될까봐 내가 말하는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결국은 교회 그 빚 때문에 왜 편법을 쓰냔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빚도 안 갚아지고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한마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할 때는 망해야 돼. 망할 때는 망해야 된다고. 그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편법을 쓰고 부당한 방법을 써서 돈을 유통시키고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보고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건데 우리는 오도방정을 떠는 거야. 견디지는 못해갖고. 그래서 모세를 보고 왜 온유한 자라 한 줄 아십니까? 40년을 기다렸어 모세가. 아브라함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도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세월을 연단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쓸 때면 금방 그냥 번개불에 콩 볶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그 연단 기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묵묵히 참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 보면 결국은 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 얼마나든지 많아요. 그것이 큰 물들가에 좋은 토질 속에 심겨졌으니 이는 그것이 가지들을 가지고 나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양질의 포도나무로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 7절 내용이 뭡니까? 이 포도나무가 또 다른 큰 독수리한테 가지를 갖다가 뿌리를 휘고
가지를 내민다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여기 얼른 보면 이거 오해합니다. 여기서 그것이란 말은 뭐냐면 앞에 5절 6절을 말하는 겁니다. 5절 6절. 이게 5절 6절에 뭐라고 쓰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한테 지금 속박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밥은 먹게 해주니까 가만히 이 찌드키야 왕이 가만히 겸손하게 있으면 될 건데 그 강경파들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말하면 바벨론을 대적하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8절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 저도 처음 볼 때 헷갈렸어요. 이거 내용이 왜 이렇게 전개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5절 6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밑에 가만히 있어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될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향해서 바벨론의 속박에서 그 고난을 참고 있어라. 그래도 밥은 굶지 않고 먹고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주 진멸하지 않고 시드키야를 세워 바벨론의 통찰에 유다를 종속시킨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 요거 이제 8절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요 환란 속에서도 유다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고 유다가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겸손하게 놔주고서 하고 있으면 큰 물가에 좋은 토지 속에 심겨졌다. 이는 그것이 가지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양질의 포도나무로 있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이 앞으로 이 고난만 잘 견디면 회복돼 가지고 나중에 잘 되게 하려고 했는데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반란이 뭡니까? 이집트에게 손을 뻗치는 거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쓴단 말이야. 인간적인 방법을.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야. 내가 강의하면서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잔머리 굴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분모가 있어. 잔머리 굴리다가 다 망하는 거야.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딱 그 자세만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단축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방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 그러다가 더 크게 망하는 거예요. 너는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것이 형통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것의 뿌리들을 뽑아내고 그것의 열매를 잘라내서 그것이 마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다 왕국 보고 이집트에게 손을 뻗어가지고 또 다른 큰 독수리에게 손을 뻗어갖고 빨리 이 해방시켜 주세요 하면 잘 되겠냐 이거야. 그 독수리, 여기서 그 독수리는 무슨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그것의 뿌리들을 뽑아내고 그것이 뭐예요? 유다 왕의 뿌리들을 뽑아내고 그것의 열매를 잘라내서 그것이 마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뿌리를 이집트를 향해서 딱 뻗고 가지를 이집트를 향해서 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손길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걸 다 뽑아내고 잘라버린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범의 모든 잎사귀들 속에서 여기서 봄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에 봄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봄의 모든 잎사귀들 속에서 심지어 그것에 뿌리들째 그것을 뽑아내려는 큰 능력이나 여러 백성 없이 마를 것이다. 결국 뭐예요? 망한다는 거죠. 여기서 영어로는 여기 그녀가 나오는데 그녀가 이 포도나무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렇게 잔머리 굴러봤자 큰 능력이나 여러 백성 없이 마를 것이다. 마른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지. 포도나무가 마르면 그 죽는 거죠. 공급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도 물들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그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밥을 먹게 해줬단 말이에요. 여호야킨은 잡아가고 그 뒤에 세운 그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밥을 먹게는 해줬는데 이것들이 뒷구멍으로 이집트에게 손을 뻗었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뭐예요? 이집트가 세상이잖아. 세상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가장 신앙생활의 큰 문제가 뭡니까? 세상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받으니까 에이씨 안 하겠다 그러고 자기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잖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감정대로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망해요. 가만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길을 열어줄 건데 그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시드기야의 반역은 실패하고 그는 예리코에서 붙잡혀 여리고라고 하잖아. 여리고에서 붙잡혀. 그럼 결국 뭐예요? 다 죽임 당한 거지. 그렇다 눈여겨보라. 심겨진 채 그것이 행동하겠느냐? 동풍이 그것에 닿을 때에 그것이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라던 고랑들 안에서 마를 것이다. 유다는 동풍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동풍이 불면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이 동풍이 이제 건조한 바람이거든요. 실제로 동풍이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동풍에 맞은 것처럼 마를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이 휙 바람이 부니까 유다는 완전히 그나마도 밥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감정 기분 따라서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 어떤 목회자가 시골에 목회를 하는데 자꾸만 자기를 갈구는 장로 때문에 나 목회고 뭐 못하겠다고 막 때려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잖아요. 그걸 못 이기고 네가 뭘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 꼭 그 목사를 갈구는 교인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반드시 그 물을 흐르는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 있고 있어요. 하여튼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그 사람을 쫓아낸다고 되는 게. 그래서 그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했다잖아. 하나님 날 죽이든지 그 못된 장로를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더라잖아요. 네가 죽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돼서 죽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장로를 쫓아낸다고 해서 뭡니까? 또 다른 장로, 그러니까 또 다른 인간이 또 나타난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도 그 목회자를 수년 동안 괴롭히는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좋은 장로가 들어와 가지고 틀을 딱 잡으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교인들의 99%는 자기 편이 아니거든. 그래갖고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진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 자진해서 교회를 떠났대요. 그 사람이 자진해서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막 싸워가지고 핏대를 세갖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내가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당에서 목회자하고 그 장로하고 늘 반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화를 못 참아갖고 너무 화를 내갖고 핏대를 쏘는 바람에 혈압이 터져서 죽었다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잘못하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으로 그 장로를 꺾으려고 하거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예요. 가만 놔두고 기도해주면서 자기를 죽여야 돼. 그 장로를 왜 그런 못된 장로를 세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 허용해서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거거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 많습니까? 고정가족들도 얼마나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놨던 줄 아십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퀴벌레 없어. 나도 가끔 집에 바퀴벌레가 한 번씩 바깥에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짜증나요. 바퀴벌레니 깨미니 뭐 이런 거 없으면 좋겠지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체해 나가느냐가 이제 문제지. 중요한 거지. 우리는 뱀도 하나도 없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뱀 만들었어요. 개미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푸틴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시진핑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걸 왜 세웠냐 이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가서 37장 1절 악행자들 때문에 너 자신을 속이 썩고 문드러지게 하지 마라. 또한 너는 죄악의 일꾼들을 반대하여 시기하지도 마라.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악행자들 때문에 내가 속이 썩고 문드러지면 나만 손해야. 내가 김정은이를 막 욕을 해가지고 저 자식 저거 얘기하면 나만 손해야. 그건 내 속만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도 아버지 영향받아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을 일간지를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신문 오는 날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읽었어요. 경제면 빼놓고는 내가 다 읽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응? 그럴 땐 제가 이 정치 이런 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막 그거 보고 막 듣고 그냥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요즘에는 정치 뉴스 아예 안 보잖아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고 사실 나 정치가 중에 어떤 사람 좀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닐 것 같다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막 하면 나만 손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을 다스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고 저 사람도 다 국회의원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 영역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다스린다는 것이 이거 어려운 겁니다. 아까 내가 설명하다가 잠깐 이거 빠뜨린 게 있는데 7절에 그가 그녀의 조리원의 고랑들 옆에서 고랑에 물을 대게 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 찌디키아가 그녀의 이 포도원을 말한 거죠. 포도원의 조리원, 포도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조리원이라 그러잖아요. 고랑들 옆에서 고랑에 물을 대게 하는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고랑에 물을 댄다는 건 뭐예요? 몰래 고랑에다 물 좀 대주세요. 물 좀 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몰래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한번 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 사극에 보더라도 고구려 시대나 뭐 조선 시대 보면 뭐예요? 명나라 도움받고 또 뭐 청나라 도움받고 누구 도움받았고 또 누구를 치고 누구 도움받고 누구를 치고 그러다가 또 깨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내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내가 져야 돼. 그래서 성경도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자기 십자가를 버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는 가난은 싫어요. 가난하게 살 바에는 확 한강에 빠져 죽어버리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나빠서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과 가난 두 가지를 항상 십자가를 딱 쥐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가 나한테는 필요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지고 딱 붙잡고 있는 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 그러나 필요하단 말이야. 그걸 필요악이라 그래. 필요악. 악은 악인데 필요한 거야. 어? 가난이 좋은 게 뭐 있어요? 가난은 싫어요. 근데 가난이 악이란 말이야. 악. 안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가 안 좋은 거지만 실패가 필요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단 말이에요.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막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내를 피하려고 하니까 강이 기다리고 언덕을 피하려고 하니까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묵묵히 견뎌야 돼. 저 못된 집사 쫓아내 주시옵소서. 저 못된 장로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못된 놈은 착하게 만들고 술 먹는 놈은 술을 안 먹게 하고 노름쟁이는 노름 안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 갖고는 안 돼. 잠시간은 착한 사람이 되고 효과는 있겠지. 아펜 중독자를 아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걸로는 안 돼.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치료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죽는 거야. 예수님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예수님은 자신은 안 죽고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그렇게 갖고는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효과는 안 되는 거야. 완전히 주님 자신이 진짜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게 구원의 복이 오는 거라니까. 생명이 오는 거라니까.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안 죽고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인내해라, 겸손해라.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11절부터 하겠습니다.